네, 오늘은 디도서 2장 9절부터 3장 15절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2장 9절은요, 성도의 사회생활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주는 말씀인데요. 종들이라는 것은 권위자 아래에서 명령을 받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네,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당시에는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노예들 중에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아니까 모든 인간이 평등하구나. 이걸 이제 사탄의 미혹에서 풀려나서 진리를 아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상전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전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범사에 순종하라고 이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순종할지 안 할지를 취사 선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시켜도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신자예요. 주인이 불신자고 또 인격이 형편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을 기쁘게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에게 범사에 순종하면 주인이 기뻐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고 월급도 올려주고 대우도 점점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삶이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말하지 말아라. 이거는 말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전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반대나 저항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권위자들,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뭐 남편, 또 상사, 목회자 될 수도 있죠. 이런 권위자에게 거역하면은 권위자에게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권위자가 그 권세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험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훔치지 말아라. 물질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이 빈틈이 없이 주인을 섬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인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 보던 안 보던 충성되게 일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크리스찬 성도들이 종으로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훈이 이 복음이 빛나게 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신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은 복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신실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복음이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생활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는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해서 구원을 주신다는 말은요, 해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원어에는 해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을 복음이 해방하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복음이 해방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보혈,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효력이 있어요. 보혈의 효력과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죄와 마귀 권세에서 풀려나서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돼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복음만 믿으면은 이거는 무슨 지위나 성별,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 권세에서 풀려나는데 그 다음에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다음에 우리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세요. 양육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훈련하시냐면은요. 첫 번째로 이 세상 정욕을 버리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타락한 욕망을 버리도록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건지신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훈련하시는데 세상 욕망을 버리도록 훈련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을 살도록 훈련하세요. 자, 신중하다는 건 욕망을 절제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건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모두가 다 죄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하셔서. 왜?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쉽게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불순종의 그 죄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영광을 속에 그냥 푹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렇지만 고통스러워도 그 고난의 영광 속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견디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죄성이 녹아져가지고 세상 사랑했던 거 다 버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그럼 이거 뭐냐면 그렇게 연단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셔서 나에게 천국의 인생을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망이 있으면은요 고난을 쉽게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 소망을 붙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의 요강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내하면은
죄가 다 녹아져가지고 깨끗하게 고침받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국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망하면서 끈질기게 고난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또 도중에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튀어나오면은요 진짜 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터미네이터도 막 불에서 나오니까 막 괴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연단을 받다가 도중에 튀어나오면은 아주 더 괴상한 사람이 되니까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목적을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이라는 것은 악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모든 죄를 말합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그 값을 지불하고 해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셔서 또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세요. 그럼 마귀 권세에서 사탄의 종에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그 다음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잖아요. 마귀의 종에서 풀려났긴 했지만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격을 그거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냐? 우리를 죄악을 따라서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면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면서 살라고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가 이제 자기 백성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행하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은 이유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네,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라. 목회자인 디도에게 말씀합니다. 목회자인 디도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렇게 죄에 빠져 살면 안 된다. 예수를 믿었으면 죄를 버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자꾸 가르쳐서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격려하고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힘쓰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또 구원 받았어 막 살아도 돼 이런 거는 이제 거짓 가르침인 거죠. 그래서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목회자는 하나님께 받은 권위가 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아주 강하게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죄를 꾸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거는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권면할 때 눈치를 보고 그러면은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다음 3장에서는요 정치 권력에 대한 성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의 그레데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지배에 대항하는 폭동을 많이 일으켰어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치자들의 권세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국가의 통치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하라. 그러니까 나라에 만약에 화재가 생기고 뭐 질병, 기근과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앞장서서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그러니까 이건 뭐야? 정부를 막 욕하지 말라는 거죠. 정부가 뭐 이렇든 저렇든 막 욕하지 말아라. 근데 정부뿐 아니라 이웃들도 욕하지 말고 심지어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도 이 비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방을 하지 말아야 돼요. 또 다투지 말아야 돼요. 다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거예요. 더 큰 다툼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너그럽게 상대방을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은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성도들이 힘써야 될 덕목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혈기를 부리면은요, 천국이 깨지는 거예요. 혈기를 부리면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가 그 혈기를 한번 부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유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내 안에 있는 혈기와 분노와 미움을 요거를 처리해야지 온유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것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자꾸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또 이거를 죽이고 안 죽어도 끈질기게 죽이고 자꾸 죽이면 언젠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7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자,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악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예수를 믿고 좀 성령 받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죄에서 해방돼서 조금이나마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은 결국은 죄에서 완전히 씻김 받아서 이제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이 죄를 완전히 버려서 이 천국을 상속받는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은 집중하며 이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8절에 보세요. 이것이 아름다우며 이게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유익하다. 구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누구나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죄를 비방하거나 싸우는 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고 싸운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다가 시간 낭비, 힘 그런 거 낭비하지 말고 그럼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시간과 힘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남을 비방하는 일을 버리고 자신이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지 말고 나를 바꾸자.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바꿔야 된다. 그래야지만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보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풀지 못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걸 못 보고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참 바보로 살아가는 거죠. 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해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요. 그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합니다. 또 속은 자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 그 세상 즐거움이죠. 거기에 종노릇한 자요. 자신의 만족과 쾌락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이거는 이제 질투죠, 질투. 그러니까 악한 기질과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는 것은요. 이제 가증스러운 일이라는 뜻은요.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된 모습으로 살잖아요. 그럼 타인이 우리를 볼 때 혐오감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함께 파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거기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삶이 의롭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열심히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상을 받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또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9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라. 이거는 이제 복음과 상관없는 가르침, 또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은요, 무슨 아브라함과 뭐 제사장 족보를 막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막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또 율법에 대한 다툼, 뭐 할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거 쓸데없는 거 다 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헛된 일이다. 그건 거 한다고 해서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멀리하라.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이란 자신의 견해를 고집함으로 교회에 단파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부패하다는 거는 마음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심하게 왜곡되었다. 스스로 정죄했다는 거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잘못을 고집하는 자들. 이들은 거짓의 길을 스스로 택한 자들이기 때문에 훈계를 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누가 그 고집을 꺾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런 사람들한테 훈계를 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힘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죄로 인해서 감정을 소모하는 일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은 내비두고 그냥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선을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열매를 맺고 이 천국을 상속받는 그런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치는 말입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 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교회를 맡기고 너는 내가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나와 함께 겨울을 보내자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보낸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디도서를 전달을 한 거죠. 그래서 보내니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숙식과 먹는 것과 모든 무슨 여행 경비 같은 거를 다 이제 제공해 주라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우리 사람들도 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는 그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다 같이 경제적인 원조에 동참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사역자들이 그 어려움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헌금으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15절에서 바울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축복 기도로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한 5분 정도 이제 묵상하시고 또 같이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